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모르드게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요, 당연히 에스더를 떠올립니다. 그쵸? 에스더를 읽으면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그래, 우리가 에스더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에스더의 삶,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과 귀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이 나아갔을 때,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망설이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비추었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에스더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은 모르드게를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거죠.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삼촌이로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발음이 비슷할 뿐 삼촌 아니고요, 사촌 오빠예요. 그런데 이 사촌 오빠가 부모가 없던 에스더를 딸과 같이 키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에스더의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어지고 새로운 왕을 뽑을 때까지 에스더가 후보로 왕궁에 있을 때에 그 후궁들 앞을 매일 자주 왕래하면서 에스더를 돕고 돌봤던 자도 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왕후가 되기 전에도 그랬고 된 후 이후에도 그랬고 모르드게의 말을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다 민족인 것을 왕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어요. 왕후가 된 다음에 그 말대로 이제 에스더 2장 20절을 보시면요, 에스더는 왕에게 내가 어느 종족인지 어느 민족인지를 말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명령에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르드게는 왕궁 문을 지키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던 일이 항상 왕궁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앉아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그를 봤을 때, 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걸 봤을 때 그도 왕궁 문을 지키는 일을 하거나 그와 같은 어떤 비슷한 일, 거기서 일을 맡은 자가 아닌가, 그런 하급 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곳에서 그 음모를 알게 되어져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음모 계획을 알려주고 왕으로 하여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왕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왕에게 상소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기다리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일을 다시 돌아가서 자기 묵묵히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에스더 3장입니다. 하만과의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르드게의 성격을 보여주고 그의 정말 충직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만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신하 중에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궐문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한 게 아니고요, 대궐 문을 왔다 갔다 할 때 대궐 문에서 대궐을 지키는 사람,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하급 관리들이 원래는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하만에게도 절하도록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하만에게 절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죠.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럼 모르드게가 무슨 억하심정을 가지고 하만에 대해서 절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만의 요구가 좀 지나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하만에게 절하게 되어진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문지기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만은 그것을 왕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왕이 나를 세워주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만이 내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하는 그 왕궁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너희가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이 내게 절하라 라는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에게 하는 경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데 어찌 사람인 하만에게 내가 절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해서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함께 성전을 지키던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계속 재차 권면합니다. 야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저렇게 매일매일 권면하는데 모르드게가 그 의지를 굽히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모르드게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이 진멸을 당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쥐어주면서 이것을 허락받아낸다는 거죠. 4장 1절에서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의 이유 때문에 지금 자신과 자기의 민족이 죽임당할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모르드게와 무수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같이 울며 금식하는 기도하는 자가 무수히 많았다라고 같이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르드게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도 동일하게 수많은 무수히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대표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정작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가 모릅니다. 우리 사촌 오빠가 저 왕궁 뜰 앞에 광장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보내서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거절하죠.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전까지는 이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묻게 하고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 하만과 있었던 일, 왕으로 내린 조서, 그래서 앞으로 언제 며칠 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노라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4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너희 민족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더는요 앞에 말씀드렸죠. 이전까지는 모르드게의 말에 모두 다 충성했습니다. 다 따랐었어요. 평소와 같이 그에게 해야 할 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고요. 모르드게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돌아오는 말은 평소에 에스더에게 들었던 대답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4장 11절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죽는다라는 거죠. 지금 오빠가 말한 거, 사촌 오빠가 말한 그 말대로 나아가면 난 죽습니다. 왕이 날 부르지 않으면 내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난 죽어요. 왕이 정말 내게 금귀를 내밀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고 이걸 내밀어 내가 사는데 내가 지금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게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왕이 나를 잊었을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 내가 나아가서 죽임당하면 내가 무슨 유익을 우리 민족에게, 오빠에게 끼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부름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 거절한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한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요, 너 혼자 목숨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라는 이 말이요, 내 명령을 거절한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화를 낸다,
혹은 분노가 올랐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드게의 이런 분냄과 흥분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지금 14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에스더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더 네가 아니어도 네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자라고 은연중에 모르드게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사랑하는 사촌동생, 사랑하는 내 동생을 위해서 이 일 가운데 네가 쓰임 받을 만한 여건이 되어지고 그것이 보이는데 그 일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에스더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열어주고 있는 기회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일로 초대하는 말이 바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 일을 위하여서 네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모르드게가 말한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요 기도하고 있는 건요, 지금 너무 괴롭고 슬퍼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멸망하리라는 이 모르드게의 말은 저주가 아니라 그 에스더를 권면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네가 주께 충성해야 된다. 이 말 가운데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는 권면의 말이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은요, 자기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성전 문에서 근무하는 하급 관리였던 모르드게하고요, 제국의 2인자인 하만과의 갈등을 모르드게가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제3국인이잖아요. 우리 외노자입니다. 그쵸? 아직 자기 인식이 안 되시나 보죠? 우리 외노자예요.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저들에게는 똑같은 외노자 중에 그나마 요만큼 나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동네에 흔히 다니는 쿠웨이티가 아니라 뭐 쿠웨이트 뭐 왕자, 쿠웨이트 막 공주랑 갈등이 생겼어요. 그들의 미움을 샀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해결하실 방법 있으세요? 어떤 쿠웨이트에게 부탁을 해야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 나라는 아직도 사연이 있다면서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있나요? 아직도? 뭐 제가 이제 어떤 권사님 말씀 듣기로 몇 년 전까지 뭐 마약 혹시 몰래 들어왔다가 뭐 공개 처형도 하고 뭐 몇십 년 전에 뭐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TV로 처형하는 장면은 생중계하기도 했대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무서운 나라입니다. 함부로 쿠웨이트랑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높은 사람하고 나와 같은 외노자가 정말 힘이 없는 하급 관리인 이 모르드게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건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갈등 가운데 모르드게가 두려워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없다라는 거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만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어 타협하기도 하고요. 눈 질끈 감고 모른 척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연약하거든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냥 우리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작아지거나 신앙을 타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찮은 하급관리와 고위 공직자가 붙었는데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갈등이 생겼는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곳에 절할 수 없다라는 이 신앙 지키기 위한, 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얻은 위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는가? 이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에 차서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스더에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작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내가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에게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야죠. 야, 그것이 옳지 않다. 나는 할 수 없다. 너는 할지라도 내게 너의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라.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사람에게 절할 수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정말 추방을 당할 위기가 있을지라도 내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당한 고난, 주를 위해 당한 어려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편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르드게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세상의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이 신앙만큼은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좀 명예가 없고 그렇지 우리가 신앙에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신앙에 좀 고급진 단어가 뭐 없을까요? 가오 말고? 좀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뭐라 그럴까, 자존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주고 사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재물이 없고 돈이 없을 뿐이지 내가 크리에이티브보다 뿔릴 게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하나님도 모르는 멸망할 백성들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작아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제대로 다 불쌍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왕국 문지기 혹은 그와 비슷한 하급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하급 관리였을 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은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앙도 지켰다라는 것이죠. 왕을 음해하려는 소식을 왕에게 알려 화를 면하게 하면서도 자신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게 하셔서 거기서 듣게 하신 거, 야, 왕을 지키라고 나를 세우셨는데 왕을 음해하는 거 듣게 하셨네? 당연히 왕을 지켜야 되는 거 마땅한 일인데 내가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드러내게 하느냐? 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드러나려고, 내가 한 거 뭐 인정받고 싶어서, 야, 그런 거 못 없습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하수에로 다시 하잖아요. 그 일기 읽다가, 야, 왜 상 받았어? 받은 거 없니? 야, 왜 안 받아서 날 살렸는데? 그래서 노빈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소신껏 행동하시라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요. 왕의 명령으로 하만에게 절해야 했습니다. 절 안 하면 사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 내게 하나님께 하듯이 절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에게만 절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죽임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족 중에 누가 모르드게를 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하나님 앞에 배옷을 입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다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르드게와 그 사람들은 같이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만이 절을 요구했을지라도 그 사람들도 그렇게 절하지 않았을 거고 동일하게 했을 거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요, 직장생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사장님, 실장님, 저 세 사람이었어요. 실장님은요, 자주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사장님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가시방석이 없었어요. 저희 사장님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세요. 점심에 반주로 소주 한 병, 맥주 한 두세 병 쉽게 까시는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말짱해요. 가끔 좀 전날 좀 과음하신 날 이제 해장한다고 해장술 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꼭 이제 하시면은 돈가스집 갈래? 그럼 맥주 주세요. 이렇게. 어디 뭐 매운탕집 갈래? 그러고서는 이제 소주 주십니다. 저는 계속 사장님은 주무셔서 전 일해야죠 하고 근데 계속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 사실은 제가 예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먹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난리가 났어요. 야, 예수님이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엄청 높일 수 없으니까. 그래도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부딪혔어요. 사장님 저를 다행히 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고, 야, 너 안 먹지? 그럼 나는 넌 사이다 마셔. 그리고 이렇게 대신 짠 해드리고 저 사이다 마시고 사장님 맥주 드시고 이렇게 했던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저에게 술로 인한 사장님의 도전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가끔 후회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점심 먹고 돌아오면 사장님은 술에 취해서 주무십니다. 저도 졸립잖아요. 자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괜히 얘기나 싶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장님에게 구별될 수 있는 모습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하여서 내가 그래도 잘했다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불편한 사람들, 권위자들, 어려운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당당히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말을 꺼내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건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과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만의 일이 터지면서 유다인들은 위기를 맞습니다. 모르드게와 무수한 사람들은 즉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애통하여 부르짖는다기보다는 주님의 일하심을 구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의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너도 쓰임받으라고 에스더에 권면하죠. 이 일 가운데 네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구해라, 왕에게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에스더는요, 깨어있지 못합니다. 왕궁에 있으면서도 모르드게의 권면을 들으면서도 내가 나아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왕 앞에 나가 죽어버리면 우리 민족도 오빠도 도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모르드게는요 무식하게 자기의 주장만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말 광신자로 보입니다. 광신자.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의 일에 깨어있는 자라는 거죠. 모르드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스더는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상황 판단을 냉정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우둔한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될 때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될 때인데 에스더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불평하거나 세상의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견디고 주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에 깨어있는 사람은 아직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권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저기 있으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저기 있다 실족하고 떠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기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끌어당기고 권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에는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는 없어요.
당장 저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줄부터 던져야지. 내가 옷을 벗으면 이상하게 생각했지 않을까? 요즘 그런 거 있다면서요. 이제 하도 이제 그 성추행, 여성에 대한 성추행이 너무 심하고 그거에 대한 사실 가끔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제정되어지다 보니까 제가 어떤 여성이 물에 빠져 있으면은 제가 물에 들어가서 당신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면 당신과 스킨십을 해도 괜찮습니까? 내가 당신의 목을 끌어내릴 것 같은데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여자가 한마디예요. 닥치고 그냥 들어와서 빨리 구하라고 나를.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을 구할 때에는요 앞뒤 가리지 않고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가서 뭐 팔을 잡아당기든 줄을 집어던지든 내가 뛰어들든지 해서 그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오해를 살까는 그 다음쯤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당장 이 사람 끌어당기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통로의 역할, 생명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향해 했던 말들과 태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주처럼 들리는 말들이었잖아. 너의 집이 이 일 가운데 너만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했던 그 말. 처음엔 저주도 느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권면이라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 누가 알겠느냐 라는 권면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당신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거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의 일에 깨어있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해 줍니다. 모르드게는 이 말로 잠자고 있던 깨어있지 못하던 에스더를 깨웁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의 고통과 위기 앞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아미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왕후의 오빠이기 때문에 왕후를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 목숨쯤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해서 본인도 더욱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해야 될 행동과 말을 분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스더를 향한 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들로 인하여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할 수 있었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유대 백성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인생과 믿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실 모르드게를 봤을 때 변변한 능력이 없습니다. 특출난 어떤 신분도 없어요. 내 신분이 옛말로 양반이 아니에요. 성공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이 모르드게고 또 우리라는 거죠. 모르드게에는 특별한 능력이나 권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왕국 문지기에 해당하는 하급관리, 우리와 같은 제3국의 외노자, 그런 힘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돌봐왔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수그리고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드게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오늘 온 유다 민족이 구원 얻게 되어지고 에스더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힘이 없고요, 능력이 없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도 이렇게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린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내가 재물이 없고 내가 학벌이 없고 내 배경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때리고 핍박하고 속이더라도 늘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